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런 말이 있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들킨 듯이 마음이 뜨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저희 누님 3명이 시집을 가고 또 누님 1명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큰형님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아들 3명이 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와 위로 쌍둥이 형 2명이 3명이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세 형제 5 식구가 단칸방이나 다름없는 집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이 2개라고 하지만 방 사이에 이렇게 살짝 밀면 열리는 그 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이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천 옆으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위에서 지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허름한 집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방이 3칸이 되는,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방이 2칸인데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데마다 이렇게 방이 나누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며 온 식구들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구들의 마음에서 또 저의 마음에서 불평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마당 저 끝에 있으니까 그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어려움만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감사도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2절 말미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기록을 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직접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는 말은 돌과 같이 마음이 굳어졌다 그 말입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은 단단해졌다는 말입니다. 담대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둔하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둔하여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둔하여지면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는 아주 민감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풍랑만 바라보고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길을 삼가면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방법을 거꾸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잘 둔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돌과 같이 됩니다. 감사도 사라지고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둔하여지는데,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써 감사하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제자들은 그렇게도 빨리 잊어버린 것이죠. 바로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빨리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8시간 가까이 배 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속히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이 바다 위에 고생하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을 더 안타깝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의 저자들이, 각 권을 지은 저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한꺼번에 읽기를 기대하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 전체를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읽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절씩 읽죠. 그런 식으로 읽을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그걸 며칠에 나누어서 읽습니까? 한꺼번에 읽습니까? 누가 편지를 썼는데 너무 길어요. 한 10장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편지를 받았는데 와, 두껍네. 하루 한 장씩 읽어야지 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 각 권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만에 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각 권을 기록할 때에 이걸 받아보는 사람은 이걸 단숨에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이죠. 하루 한 장씩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쓴 겁니다. 그래서 장과 절의 구분 없이 기록한 거예요. 얼마만큼 읽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한꺼번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각 권을 읽을 때 한꺼번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도 하루 만에 안 되면 한 이틀 만에 확 읽어버려요. 창세기도 그렇고, 물론 매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각 권을 읽을 때는 한꺼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중요한 부분을 오래 읽고 그 부분을 묵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각 장과 또 각 문단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그 각 권 성경의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읽고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떡 생각만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 부분만 읽으면 마가가 의도하지 않은 길로 갑니다. 마가가 의도하지 않은 은혜를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딱 읽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복음서 전반부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는데 걸으신 거리가요 한 100m 정도 되는 게 아니고 한 4km, 5km 정도 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그 걸으신 거리를 한 10여리 정도, 10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한 30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을 보통 한 190m 정도 보니까 30스타디온이면 4km, 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기적, 그것을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알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놀라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놀람과 동시에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자체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지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었으니 이 풍랑이 또 바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물결을 밟으시며 걷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19절에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 위를 막 걷는다는 거예요. 바다 위라도 길처럼 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심심해서 바다 위를 좀 걸어보신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걸으신 거예요. 바람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크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크지만은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못하신다는 겁니다. 죄 용서는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에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한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두울 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저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고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튕겨져 나갈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손도 하나 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혀 주셨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말씀만 하시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펴든지 감사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하여집니다. 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점점 돌과 같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해지는 것은 간이 딱딱해지는 것보다 더 두렵고 비참한 일입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것이 간경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둔하여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보다 더 둔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둔해도 잠자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아주 둔하여진 상태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상당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참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 4경 때까지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로 치면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 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노만 젓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마음이 둔해졌고 마음이 둔해지니 또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시간 전에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열심히 노만 젓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목사로서 걱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바다 위에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위태로워 보이고 걱정이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너무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면, 기도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매일 성경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휘저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펴든지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묵상을 할 때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도록 우리를 유도해 줍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은혜거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구원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 가지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감사할 때에 은혜 받은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만납니다.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계시구나.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런 비참한 모양으로 죽이실 거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만이라도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욕심으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흐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는 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를 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지지 않고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은 성도는 이웃들과 지체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생활에 힘쓰므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돌처럼 딱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했지만은 잠시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마음이 둔하여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감사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민감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